오늘은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할까 참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로 3절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봅시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여러분 구약성경 한 805페이지 4, 5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찾으세요. 자기 성경을 또 앱을 통해서 찾으시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직 찾고 계십니까? 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복 없는 사람으로 잡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한번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겉만 멀쩡한 채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걸 확인하시면 복을 안 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말 잘 듣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고, 말 안 듣고 그냥 말썽 부리면 그냥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안 어울리는 행동이 뭘까? 내가 성도인데 내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이 뭘까? 혹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오늘 시편의 말씀과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앞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아니한다고요? 악인들의 길.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응? 하나님. 또 흔히 이제 세상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 그죠?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딱 드는 느낌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히브리어 레사임이라는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자, 이 말씀 누구한테 주어지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이 악인은 여기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 내면의 것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실까? 이게 성도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해서 당신이 사랑하라고 명령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당신의 명령을 어기는 악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성도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되는 악인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뭘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되는 악인의 행동들이 뭘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말세에 이 악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중에 쭉 악인들의 말세의 행동들이 나오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악인에 해당되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그 중에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거역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첫째, 부모를 거역한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또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성도에게는 복을 안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해 놓을 정도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성도에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성도뿐만이 아니죠.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나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모함한테.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입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영심과 질투심을 절제 못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식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성도, 사람에게도 복을 안 주신다. 또 다음에 어떤 행동이 있습니까? 싸나우며. 성도가 뭐 싸나울까요, 목사님? No. 우리가 스스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나운 표정을 짓고 싸납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의 성도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배신.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리고 배신 때리고 사라진 의리 없는 사람에게도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잘만 살던데요? 그게 다가 아니죠. 자,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악인의 행동을 계속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복 없는 사람이 됩니다. 복 없는 사람. 이제 이거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겠죠. 안에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새해가 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이 시간,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혹 한 적은 없는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이 해를,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문제되는 행동이 보이면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뭐죠? 회개하면 되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제가 이 악인들의 행동을 따라갔은 적이 많았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어디에 서지 않는다고요? 죄인들의 길. 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악인하고는 멀고 죄인하고도 멀고 오만한 자에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깡패들일까요? 아닙니다. 죄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타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사는 사람이래요. 이게 이제 충분히 우리에게 가능하죠. 성도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100%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당신의 뜻을 어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 뜻을 어기며 사는 사람이 복을 안 주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당신 뜻을 어기는 행동을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을 어기며 사는 사람을 당신에게 대적하는, 대드는, 반항하는 죄인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요? 다시 디모데후서로 돌아갑시다. 시작.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인은 첫째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감사하지 않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 좀 안 한다고 그게 죄가 됩니까? 당연히 죄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성도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엊그제 지난주에 성탄주일이었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으셨잖아요. 성도는 고귀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그 값을 내놓으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은 걸 감사하며 사는 것이 내 뜻이다. 어디에 그런 뜻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명시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형편에 놓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신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감사를 안 하고 불평하며 살면 당신의 뜻을 어긴다고 보고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코데시는 죄를 카트, 잘라낸다 또는 separate, 죄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인 이 성도의 몸을 자신이 성도인지는 알고 있죠, 우리가. 그죠? 다 내 몸이 성전이구나. 홀리 스피릿,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내 몸이, 이건 가치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쾌락에 푹 빠져서 알코올로, 담배로, 도박으로, 오락으로 성적인 타락을 일삼고 그것을 잘라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끌려다녀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도 관심이 없고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세운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을 안 주십니다. 실은. 마지막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저는 그래요. 이 주일,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이 주일 앞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을 빌자면 떡과 정성을 다해서 내 전인격으로 나를 오늘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가장 기본인데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쉬는 날 다 하고 그래 오늘은 교회 가볼까? 미안합니다만 몸이 아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실은 예배 드리다 죽으면 순교인데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주의를 섬길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 좀 일하지 않겠니? 그것이 내 뜻이란다. 그렇게 알려주셔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를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인의 행동을 계속하면 복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 그래도 처음과 끝은 내가 그래도 예배 참석해야지. 그런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이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인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인의 행동이 생각난다면 잘못한 선택을 즉시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봅시다. 아멘. 자, 또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어디에 앉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히브리어 레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일까요? 자, 또 봅시다. 디모데후서. 시작. 사람들이 자랑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만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첫째, 자랑합니다. 그 앞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자기라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 자랑할 수 있지. 자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죠, 목사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뭐로 시작했습니까? 누가 세상 모든 사람에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따라서 내가 잘나서 잘 산다고 자랑하는 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죠? 교만한 사람. 교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가바흐. 참 그 뜻이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다는 뜻이래요.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이게 교만이라는 뜻이라. 딱 느낌이 오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도인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는데 우리는 낮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자, 나머지 어떤 행동을 또 합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뜻을. 근데 그것을 못 믿고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자만한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십니다. 어려울 때는 주여 하고 그냥 사정없이 매달리다가 또 자기 뜻이 탁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업신여기는 이런 오만한 행동을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자의 행동을 하면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말미에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반대로 2025년 동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모든 오만한 행동을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복 없는 사람이 안 되려면 저런 행동을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던데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이 악인의 행동, 죄인의 행동, 오만한 자의 행동은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내년 새해도 내가 어떡하지? 분명히 또 이런 일을 할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혀를 깨물고 이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도 그렇게 노력해도 또 밥을 막 굶고 금식기도 해도 이런 나쁜 행동들을 사실 또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뭐 회개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짓고 막 회개하는 것보다 죄 안 짓고 회개기도 안 하면 더 좋죠? 네? 회개기도를 줄이고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막상 현실 속으로 돌아가면 힘들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2절을 볼까요, 이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대요? 여호와의 율법. 율법을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뭐 신약도 안 나고 구약도 완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란 그런 앞에 모세오경에 초점이 맞춰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나왔잖아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한답니다. 좋아한답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끝까지 찾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즐거움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묵상한답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잠깐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것도 묵상이 되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묵상의 그 유래를 보면 소의 대세김질 아닙니까? 소가 위가 4개나 있대요. 참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소는 풀만 먹는데 왜 저렇게 근육질이 될까? 우리에게 풍성한 단백질을 제공해 주지? 근데 그 비밀이 4개의 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풀을 뜯고 그 첫 번째 위에서 충분히 소화시키고 바로 배설하지 않고 두 번째 위로 보냅니다. 거기서 또 소화를 시킵니다. 또 배설하지 않고 세 번째 위로 보냅니다. 거기서 또 소화를 시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못했던 소화를 또 시키고 양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위로 풀을 보내서 완전히 소화시킨다. 그것처럼 종일, 하루 종일 내가 읽은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다 바꾸어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덮어버리는 그 순간, 그 시간, 말씀은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의미의 뜻이죠. 그게 바로 묵상의 의미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악한 행동이 나으려고 할 때 이 말씀이 확 그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립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죄인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딱 막아줍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덮어버리면 오만한 행동이 그 말씀의 빛에 드러나서 힘을 못 쓰고 죽어버린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영혼에 없으면 나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딱 내 영혼을 버티고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119분 105조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스스로 악인의 행동, 죄인의 행동, 오만한 자의 행동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만병통치약이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지금 비유한 겁니다. 가만히 아마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이 골짜기 물가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를 보면서 아마 영감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겨 있어서 하루 종일 물을 먹고 뿌리가 탁 시냇가에 커넥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접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영혼 전체를 말씀으로 도배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 첫째는 뭐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을 받는다. 보통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 전체를 말씀으로 도배하는 사람은 철이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의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인데 굳이 4번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늘 항상 상식적으로는 4번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내 영혼을 덮으며 살면 1년 내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먹고 사는 기적의 복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만 해도
또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자, 이 잎사귀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잎사귀는 바로 가지에 붙어 있는 잎사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또는 주변 사람들, 가지에 붙어 있어 그 잎들이 다 혜택을 얻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바로 서니까 내 가족들이 또 나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을 받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딱 말씀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살아가는. 또 나머지 하나 복이 뭡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다 인생 풀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생겨서 가정이 괴로울 때가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당신 뜻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당신 뜻 안에서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혼 전체를 말씀으로 덮는 사람은 각자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여러분 마음과 각오로 시작하실 예정입니까? 아니 생각도 아예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2026년에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하게 되는 복을 우리가 받고 싶다면 이 해 2025년에 내가 알게 모르게 했던 모든 악인의 행동, 죄인의 행동, 오만한 자의 행동을 먼저 해결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 무슨 새해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하게 성도지만 내 속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영혼 전체를 이제는 말씀으로 덮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지금까지 복 없는 사람이었다면 새해에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먹었습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말씀을 먹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서도 먹지 않고 뱉어버리면 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씀을 공격적으로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목회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시고 우리 내년에는 화이팅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복 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2026년에는 복 없는 사람으로 절대로 살지 맙시다. 시작. 2026년에는 복 없는 사람으로 절대 살지 맙시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시작.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